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묵상의 원리 방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신성교회의 새로운 체계인 원포인트 통합교육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성경 읽기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묵상의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일단은 우리가 이 말씀 묵상 과정 중에 성경 읽기 다음은 묵상과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었으면 그 말씀을 묵상한 후에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겠죠. 묵상은 이 말씀과 나의 관계성을 찾는 일로서 이 성경의 진리를 나와 내 삶에 연결해주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럼 이 묵상은 어떻게 하게 될까요? 이 묵상이라는 것은 두 가지의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고요. 이 두 번째로는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때 그냥 읽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또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시고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찰하면서 이 깨닫게 된 내용을 기록하는데, 이런 질문들을 유념하여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 사역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가지면 되겠고요.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성품, 그리고 자기의 표현은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로는 등장인물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즉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찾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이제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라는 아주 큰 질문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순종해야 될 그 내용을 이 본문에서 찾아가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가질 때는 한 5가지 정도가 필요한데, 첫 번째로는 이 본받을 점은 무엇인가, 즉 등장인물들이 어떤 모범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반응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그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는 또 본받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사울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했던 모습들, 그런 것들, 또한 이 등장인물들의 실수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등장인물들이 정말 좋은 점도 가지고 있지만 옳지 못한 점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그런 부분들을 잘 경계해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순종해야 될 명령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따라야 될 명령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기억해 보는 것입니다. 또한 이 피하거나 버려야 될 죄, 나의 죄를 발견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이제 이 죄들을 짓지 않기 위해서 성경이 말하는 지적하는 죄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중요할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붙잡아야 하는 약속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에서 크게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큰 2개의 질문을 가지고 묵상을 했다면 이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적용하는 일이겠죠. 그러니까 적용이라는 것은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됩니다. 이 본문의 의미를 깨닫고 이해한 것을 나 자신에게 비추어 보면서 그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응은 우리의 지성이나 또 감성이나 의지로 나타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만약 우리가 묵상만 하고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묵상만 하고 그것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이 묵상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을 주의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적용은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일까? 또 이게 우리도 궁금증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적용에 대한 부분인데, 먼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적용, 이 적용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은 무엇인가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내용, 고백하고 반응하는 겁니다.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은 부분을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구하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죄와 허물에 대해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내게 주신 교훈은 무엇인가에 대한 적용. 이 적용은 이 본문에서 얻은 교훈을 구체적으로 내 생활에 관련시켜서 실천한 내용을 정리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걸 적용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한계까지를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이 깨달은 것을 실천하기 위한 언제, 어디서, 어떻게와 같이 구체적인 실천 요건들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나는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적용의 영역을 먼저는 나부터 해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적용할 때 가장 큰 실수가 나에 대해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 대해 적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지, 어떻게 내가 알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 그리고 이것이 좀 확장되어서 가정과 교회, 이웃과 국가, 세계로 넓혀가도록 하는 것이 적용의 방법입니다. 또한 네 번째로는 막연한 적용이나 검증할 수 없는 것은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주의하면서 해볼 수 있을 때 내게 주신 교훈은 무엇인가라는 큰 질문을 우리가 잘 해낼 수 있을 겁니다. 이 적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게 되는데, 첫 번째로 내게 주시는 교훈을 찾는 방식이 먼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식의 교훈적인 적용보다는 먼저 이 말씀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만남 하나님 앞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번째로는 꼭 실천 가능한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교훈에서 교훈을 얻었다 할지라도요, 그것이 내 삶에 실천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작은 것이라도 내가 실제로 직접 실천할 수 있는 범위에서부터 구체적인 실천의 내용을 그렇게 찾도록 합니다. 이 적용의 이 실천이 없으면 생명력이 약해지게 되겠죠. 따라서 반드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렇게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묵상하는 방법과 적용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이 내용들을 잘 숙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풍성하게 깊게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제 우리가 이거를 한번 실천해보고 한번 예를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먼저 우리 마가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절부터 8절까지인데 제가 한번 읽도록 할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번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할까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을 봤을 때 우리가 좀 모범적인 대답을 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6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의 그 내면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은밀한 중에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기도라는 건 떠벌리면서 세상에 나의 믿음을 자랑하는 방식으로 행해져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5절부터 6절을 우리가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기도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신앙적인 의를 보이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기도를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면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은혜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아뢰는 정직함이 기도의 생명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신으로부터 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 주문을 외는 듯한 기도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의 가장 큰 문제는
인격적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인격적이지 못한 기도는 죽은 기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정말 기초적으로 제가 예를 드렸는데요. 앞으로 이제 이런 깊은 예들을 더욱더 말씀을 드릴 예정이니까 차근차근히 조심히 따라오시면 아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축복들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더 재밌고 알찬 내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